성도님들,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참 그 놀이를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많이 했었는데요. 경찰과 도둑, 게임 안에서 역할이 정말 분명한 놀이입니다. 이 게임이 시작되면 경찰은 도둑을 쫓아다니고 도둑은 쫓겨다니면서 잡히지 않도록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도둑은 쫓겨다니고 경찰은 쫓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게임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경찰인데 도둑한테 쫓겨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경찰인데 도둑한테 쫓겨다닌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그 게임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정체성이 결여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마치 배 안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도둑 게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 안에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울의 생각과 나머지 275명의 생각이 다르고 이들의 정체성 또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275명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276명의 사람들, 많은 식량, 또 많은 무역 상품들을 싣고 장시간 동안 항해할 수 있었던 배는 어떤 배일까요? 일단 그 크기가 굉장히 컸을 것이고요. 그 배에 집대성된 과학과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인류가 비행기도 타고 로켓도 쏴서 우주로 보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그가 탔던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곧 그들의 비행기고 그들의 우주 로켓이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과학기술과 지식이 결합된 것이 이 거대한 선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수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무엇을 꿈꿨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배에 올라탔을 겁니다. 자기 몸만 올라탄 게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어줄 물건들을 싣고 귀중품과 상거래 물품들을 바리바리 가져와서 싣고 그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 바울은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은 항해하기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배를 띄워서는 안 됩니다. 이 배를 띄우면 우리 생명이 위태롭고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선장과 선주, 배의 주인이 경험 많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배의 주인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배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이 로마의 놀라운 권세를 또 가지고 있는 백부장까지도 심지어 선장, 이 배에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선장 또한 자기 뜻대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 가장 중요합니까? 배의 주인, 그 배를 소유한 자의 말이 가장 무겁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돈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장된 군인도, 강력한 로마 제국의 권력도, 베테랑 선장의 그 어떤 경험과 지식도 돈의 시녀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주는 지금 조금이라도 더 빨리 로마로 가야 합니다. 로마에 가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로마 항해에 용이한 베닉스 항구로 가야만 하겠는 것입니다. 선주가 가자고 하면 선장도 백부장도 배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렬한 염원을 가지고 있던 것은 선주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 선주의 말을 찬성하고 빨리 로마로 갈 수 있는 베닉스 항구에 가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상인들이 이 배에 탔겠습니다. 저마다의 계획과 저마다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 물건과 자기를 실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로마로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열심이 폭풍 전야에도 배를 띄우게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배 주인의 욕심과 수많은 이들의 욕망이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배는 어떻게 됩니까? 베닉스 항구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을 간략하게 읽어가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문에는 아주 재밌는 흐름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9절 제가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갑니다 그들이.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그냥 또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려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모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자신 손으로 버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안의 흐름과 특징을 발견하십니까? 배 안의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쫓겨갑니다. 그들은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풍랑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들은 쫓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것에 쫓겼을까요? 물질에 대한 자기 욕심에 쫓기는 겁니다. 또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거대한 과학기술, 그 과학 지식에 대한 확신에 그들이 쫓겼습니다. 이 배라면 절대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 배라면 내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없다. 이 배라면 나의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 자기 확신에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경험에 쫓기고 있고요, 지식에 쫓기고 그들의 능력에 쫓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쫓기는 삶, 능력에 쫓기는 삶, 교만에 쫓기는 인생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바다에 그냥 내던져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신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은 바로 쫓기는 사람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에 눈이 먼 사람,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그 욕망에게 이리저리로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명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고요,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데 인생을 사용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75명과 1명 중에 누가 사명자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의 모습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 내 경험을 믿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 전했던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쫓겨다녔습니다. 그의 혈기와 주먹에 그 스스로가 쫓겨다닌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번 불러주신 그 인생 어떻게 변했습니까? 430년 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자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쫓겨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이라는 열망에 쫓겨다녔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같이 배우던 학우들과 경쟁하면서 그 경쟁에 쫓겨다녔습니다.
율법에 쫓기고 지식에 쫓기고 자기 열심에 쫓겨다니면서 예수님과 교회까지 핍박하던 자로 살던 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주님의 사도로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모든 우리 인생의 욕심과 그 교만과 우리의 지식과 능력, 우리 확신과 경험에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퀸즈하님께 모든 성도들이 물질에 쫓기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망에 쫓기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주님이신 사명을 쫓아 달려가는 복된 사명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사명자는요, 날마다 평안합니다. 걱정이 없고요, 자신만만합니다. 내일 큐티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지금 배 안에 있는 275명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혼자 자신만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75명은 광풍을 만나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바울은 의연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복음 증언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신만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광풍 속에서 의연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게임 안에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 그 사명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KC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명에 불타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풍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만만하고 의연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 평안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거장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KC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풍랑에 쫓겨다니는 사람과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도둑이 같은 게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정체성이 다르기에 게임에 임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지듯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자는 정체성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말과 생각이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쫓겨다니는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할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쫓겨다니신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쫓기듯이 그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편안한 베닉스 같은 항구만 찾아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의 정체성을 제삼 기억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신 사명 붙잡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사명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에 붙들리고 또 주님 주신 불타는 사명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에 쫓겨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닌 사명을 쫓아가는 남다른 정체성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 우리 퀸즈하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승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